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 후반부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 나머지 세 가지, 그리고 송영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와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여러분 비슷하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PPT 없어요? 혹시? 마태복음 6장 12절? 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기도문을 잘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전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제가 안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보면.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먼저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냐, 내가 먼저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맨 끝에 보면 이 용서에 대한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절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는데 35절 맨 끝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맨 끝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자, 이게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죠.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되죠? 7번쯤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주님, 그 정도면 충분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7번이 아니라 그 7번을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벙찌고 이건 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하자면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종이 있는데 왕이 있다. 이 종이 얼마를 빚졌다고 여기 나오냐면 10,000달란트. 거기 그렇게 나오죠? 네, 10,000달란트. 24절에 나오죠? 자,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하루 품삯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어차피 정확하게는 못해요. 환산이 못해요.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일하는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치면 약 6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해 놓은 걸 그냥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6조.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쓰면 80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을 빚졌는데 탕감받았다. 없는 거를 없는 셈 쳐줬다. 자, 그러니까 용서받은 거죠. 이게 뭘 비유하냐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억만죄를 지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도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꽤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1000만 원 빚진 자를 확 잡아가지고 너 빚 갚아. 빚 갚기까지는 내가 너를 옥에다 쳐놓고 안 빼내줄 거야. 그래서 옥에 쳐넣어요. 자, 여러분,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공의를 구하면서 그 사람을 옥에 쳐넣었다. 그냥 그 일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 일만 보면.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10만 원 빚진 사람 보면 열받죠? 정연, 우리 한 50만 원 빚진 내 친구가 있다. 그건 친구도 아니죠.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거의 인간을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빚진 거예요. 이건 열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준다. 여러분, 친구한테 7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한 번도 힘든데 2번 하고 3번 나오면 이렇게 여기까지 머리 이렇게 쭉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상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전제를 어떻게 깔고 있어요? 얼마를 탕감받았다? 10,000 달란트. 하루에 1억씩 80년. 네. 그러니까 이게 못 갚는 돈을 탕감받았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용서에는. 그러니까 주기도면은 그 전제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것, 이 사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감옥에 쳐놓고 친구를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 왕이 그 사람을 괘씸하게 하고 다시 불러 들어가지고 지금 한 말을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것입니다. 자, 35절 다시 한번 보죠. 너희가 각각 어디에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내가 옛날에 용서받은 거 다 취소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냐?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거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정말 지 멋대로 이렇게 살면은 옛날에 구원받은 거 취소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없어요. 이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위배된다고요. 오히려 이런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요. 자,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는 이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원수를 안아주면서 다 용서할게, 다 괜찮아,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뭐냐? 자, 용서가 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서가 뭐냐면 저 나한테 10만 원 빌려간 제가요, 오늘 딱 오는데 열이 막 살 올라옵니다. 열이 살 올라오면서 저놈을 죽여 살려, 막 이걸 잡아 흔들어 감옥에 쳐넣어 고소해,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근데 또 한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네. 주님은 왜 꼭 그런 때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걔가 그런다고 똑같이 미워하면 되냐? 주님, 이럴 때는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막 열이 받아서 살 수가 없는데 꼭 이럴 때 저한테 말씀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보세요. 결혼해보면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 생각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라.
순종해라. 주님은 왜 그럴 때 그런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겁니다. 막 스물스물 저놈을 용서해라, 저놈을 용서해라, 너 똑같이 미워하지 말아라, 스물스물 생각납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대 치고 싶은데 안녕 그러고 지나가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네?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을 주님의 말씀이 꺾어버리고 내가 미운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믿고 똑같이 힘든데 이 본성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주님 살려주세요,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워하지 않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 내 죄된 본성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내 마음과 본성을 꺾어버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용서예요. 미운 마음 한 번도 안 드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 못해. 그거는 결심이라고, 자기 결심,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용서하는 거는요, 여전히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 미움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 그게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 받았다.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해보고 소그룹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서 늘 물어봐요.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없습니다 얘기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거의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주님 때문에 똑같이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참, 이게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냥 사랑하라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 같이 사랑하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죽기까지 사랑. 이게 너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주님,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면 먹을 거 한 번 주면 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섬기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아껴줄 때에 사람들이 저거 예수 제자네 안다는 거예요. 저거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거네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 먼저 그래서 여기 소위문답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자, 이 뜻이 뭐냐?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표현을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실 것, 이건 우리 자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에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격려를 받는다고. 격려를. 내가 또 잘못을 했는데 이런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누군가가 미운데 그 미운 마음을 그대로 내지르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죠. 이것 자체가 격려가 된다고. 어떻게?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때로는 내가 용서 못할 때도 있죠. 그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며 다시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미워합니까? 그냥 난 쟤는 그냥 미워할 거야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갑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기로 결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와 아픔이 올라올 수 있어요. 미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을 잡고 미워하기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싸우세요. 싸워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죠? 근데 뭘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죠?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의 용서를 구하면 네가 받은 구원이 가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안 합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기도가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자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 존재를 용서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두 번째 존재가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한 말이? 여러분 이게 청년들 이해 가요? 눈 좀 떠봐. 눈. 청년들 눈 크죠? 눈. 자, 진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제가 애들 키우잖아요. 저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제 집에 첫째, 둘째, 셋째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구체적으로 뭘 짓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일 죄를 짓는 나쁜 인간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만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죠. 죄 짓죠? 근데 용납받았죠.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걔들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할 수 있죠? 아빠 잘못됐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고 치킨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용서받은 존재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조두순이 곧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영이 사건 알죠? 예. 그 사건으로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음주하고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12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잘 모르셔요? 종신형을 구형했는데 음주 심신미약으로 그 변호사가 다시 구형을 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12년 구형이 돼서 곧 출소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아시죠? 여러분 교회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한 거 아니에요. 학교 가는 애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 장기랑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된 그 사건인데 그 사람이 나온다고요.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38만 건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나오게 하면. 그래서 지금 피해자 가족들도 떨고 있고 최근에 계속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만약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제가 교화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살게니까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를 구하기도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있다고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여러분 달라는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저 이거 너무 필요해.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꼭 이 기도 하시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임이 생각나고 죄 지은 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바로 엎드리세요, 여러분. 바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널리 용서해 주신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그 아들이 거기서 돼지가 먹는 죽을 먹으면서 거기서 주염 열매를 찾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속으로 무슨 결정을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이것보다는 잘 먹는데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리고 가죠.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자기를 용서해 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고 가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죄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용서를 구하세요. 예.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예. 다윗 밧세바를 보고 간음했죠. 자기 충신의 아내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충신을 불러서 그 충신이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적진의 제일 깊은 곳에 보내가지고 살인 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나단이 딱 가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 어느 집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이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암양이 있는데 가족 같아요. 그래서 그 암양 끼어안고 자는 그런 가난한 집 주인이 있는데 그 옆집에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손님 대접하는데 왕이시여, 이 나쁜 인간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자기 딸 같은 암양 그거 뺏어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는 말씀 많이 드리죠. 이스라엘의 양은 우리나라의 멍멍이다. 애견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뺏어서 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다. 이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어디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더 큰 소리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 그의 인생에 평생에 무슨 찬양시도 많이 썼고 별의별 기도도 많이 했고 너무나 위대한 글을 많이 썼지만 다윗이 가장 위대한 말을 그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뭐예요?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근데 너무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말씀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사주해요. 바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하기 힘든 말 한마디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게 우리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이거를 하나님께도 허락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하는데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사실 잘 안 나와요.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막 화가 나고 합리화시키지 용서 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 구하세요. 용서 구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거 말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거 말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회개하는 거 맞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도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솔로몬 전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고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는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벌은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벌도 은혜입니다. 그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은혜예요. 그렇게 벌도 받아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이후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이제부터는 죄에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죄를 자백하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구원파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구원파는 아까도 말했듯이 용서받았는데 무슨 죄를 구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 안에서 다루시고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자의 전 인생은 회개입니다. 매 순간 저 사람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니 요즘뿐이라는 전 시대는 기준을 우리 인간에게 맞추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아는데 이 정도는 다 아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준이 너무 높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회개를 하면서 주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분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